안녕하세요. 와인메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 오늘은 처음으로 쓴 책이랑 함께 주제와 함께 합니다. 그때 나는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낮은 층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다가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아름다운 것이지 그 외에 또 무엇이 있겠니?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이고 그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우리를 끌어당겨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대관절 무엇일까? 그것들에게 어떤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없다면 결단코 우리를 끌어당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사물에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도 있고 또는 몸의 한 부분이 몸의 전체와 잘 맞는다든가 혹은 신발이 발에 잘 맞는 것과 같이 서로 잘 들어맞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내 가슴속 깊이에서부터 마음에 솟아나오기에 나는 아름다움과 알맞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내 생각에는 두세 권 썼는데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아시거니와 그것들은 나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고 나는 지금 그 책을 수중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 책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내가 그 책을 써서 로마시의 웅병가인 히에리우스에게 바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본 일이 없으나 그가 박학하다는 평판과 그가 한 말이 마음에 들어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심히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시리아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리스어의 연설에 능통했으며 나중에는 라틴어로 수사하게 숙달했고 철학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도 시옷 사랑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찬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 그것을 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사랑에 의해 다른 사람의 사랑이 점화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받은 자를 사랑하게 될 때는 그를 찬양한 사람이 거짓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믿을 수 있을 때, 즉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믿을 수 있을 때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처럼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판단 하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은 군중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유명한 경마자나 추사에 대한 나의 감정과는 그렇게 다릅니까? 사실 나는 그 웅변가를 유별나게 그리고 또 심각하게 사랑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이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연극 배우들을 찬양하고 사랑하듯 나를 찬양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도 연극 배우들을 좋아합니다만 나는 오히려 그들처럼 유명하게 되기보다
이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고 그처럼 사랑받기보다 미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영혼 속에 어떻게 그토록 많고 잡다한 사랑이 퍼져 있게 됩니까?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나 자신에게서는 물리치고 멀리하고 싶은 것을 물론 미워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저는 사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좋은 말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처럼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배우를 사랑한다는 것과 말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 연극 배우는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같은 사람인데 왜 나 자신으로서는 싫은 것을 다른 사람 경우에는 사랑하게 됩니까? 사람이란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심연입니다. 주님, 당신은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그 중 하나라도 당신 목전에서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털을 세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사랑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저 웅변과 히에리우스는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던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교만으로 인해 오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당신은 은밀히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내가 알고 있고 또한 확실히 당신에게 고백함은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은 그가 찬양을 받을 만한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찬양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같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기보다 경멸과 책망으로 그의 재질을 비난했다면 내 마음은 열정적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실은 그 재질이 달라지거나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만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확고히 서지 못한 영혼은 무력하여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으로부터 말소리의 바람이 터져 나오면 영혼 역시 그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의 빛은 가려져서 우리 눈앞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큰 관심사는 나의 작품과 나의 연구열이 저 유명한 웅변가에게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나와 내 작품을 인정해 주었다면 나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를 사랑했을 것이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당신의 확고함에서 못한 나의 빈 마음은 무척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바친 아름다움과 알맞음을 명상하면서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책에 대하여 칭찬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특별히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이 언제나 어, 어, 부족하고 언제나 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최종적으로 저에 대한 평가는 어,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두 가지 영역에서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인정이 마치 전체를 다 인정한 건 아니었지만 왠지 제 삶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까요?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특별히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거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우리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